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네. 마태복음 48번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수요를 맡긴 것 같이 돈을 나눠줬어요. 돈 나눠주고 뭐라고요? 각 재능도로 돈을 나눠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달란트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있잖아요. 돈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 액면 그대로예요. 근데 단지 거기 힌트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오거든요. 항상 작은 일이 나올 때, 요거는 청지기에 관련돼 있고, 특별히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의 일을 맡아서 그 주인이 뭘 시킨 거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예? 전도? 친구상이라고 했잖아요. 불의한 돈. 예, 불리한 점수 하면서 참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리한 점에 친구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은 불리한 놈인데 일은 참 내가 아주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하네.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11조. 응?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가 충실하면은 너의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너의 것을 내가 주겠다. 예? 이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일도 못 맡길 뿐더러 너의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11조예요.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이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해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이거 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말의 때 가면 특별히 이게 심해지는 거죠. 일을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일을 해라. 일하지 않는 거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하는 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핵심적인 그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을 돕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11조예요. 11조. 그래서 교회는 그 11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막 우리끼리 놀아먹고 빌딩 빌딩 하는 거는 다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25절,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라기 11조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조 곡간을 얘기하죠. 자, 49번. 뭐예요? 양, 염소, 양쪽에 나왔어요. 근데 양, 염소 모아놓고 염소는 어떤 거야?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 양은 뭐야? 예수님을 섬겼어. 근데 양들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섬기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작은 자를 섬기는 거를 나를 섬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이에 이르기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요 소자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나가면서 영광을 위해서는 뭐야? 짓밟고 짓누르고 계속 깔아뭉개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내 손아귀에 내 명령에 다 따라야 돼. 근데 뭐야? 섬기는 거는 뭐야? 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뭘 얘기했냐면은 섬기는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작은 자 서로 섬겨. 여기 우리 이진전 선생하고 저하고 계속 먹을 거를 주거리 받거니 계속 내가 싸워가지고 또 주고 전도사님도 막 김밥이를 뭐를 막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주고 이런 어떤 그런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섬기는 자는 또 여기서는 작은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로 여기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섬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게 없으면은 예수님 따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앞서게 되면은 뭐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51번. 자, 이것은 제사 먹게라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예요? 요 안에 포도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예? 근데 잔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피는 뭐예요? 언약. 잔은? 예. 지금 51번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으로 표현했고 고린도전서에 우리 3차 시간 때 쓸 때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야?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계속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언약도 지금 새로 이제 예수님 출발 당시에 계속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그간의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에는 계속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거는 계속 이어와요. 새 언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틀린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영원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 영원성, 영광 이 내용에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비아가 자여서 3세대까지 내가 갚으리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영원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여러 복음서로 나눠져 있는가는 강조점이 각각 그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다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많은 그 비밀스러운 이런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캐낼 수 있도록 사복음서가 주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52번.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받을 세례와 받을 산이죠. 그죠? 예? 이 세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이게 대표성을 가진 말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이 잔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중요한 말이죠. 마음은 원래로 마음은 선언해 가고 싶어. 예수님 따라 죽고 싶어.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사단이 그거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걸려 넘어져요. 왜냐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 없는 게 능력도 없으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백전백패죠. 그래서 그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자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기적 성화의 그 단계가 있어요. 위기적 성화에. 그냥 갑자기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 순간에 난 모든 거를 내 삶을 바치겠다. 이제 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난 이제 모든 거를 다 접겠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등등 할 때 그걸 위기적 성화라고 그래요. Crisis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우리의
그 우리 CMA 교단 그 무슨 목사님이죠? 창립하신 데이비 심슨. 죄송합니다, 심슨 목사님. 심슨 목사님이 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성화는 크라이시스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성화로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적 성화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야. 그냥 끝끝내 버티다가 항복이야. 그냥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난 진짜로 이제는 뭐 완전 포기입니다.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우리 심슨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그런 경험 저도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를 의지 않고 내 자기를 다 버리고 나라와 권세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관계가 있고 그래도 뭐요? 내 안에 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육체 소욕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 성화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시간대에 올라가서 다시 또 완전히 능력받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런 걸 가질 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 믿음의 기도. 성화의 기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쉬지 않는 기도의 책을 했어요. 그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쉬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로 기도하냐면은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점심이 되면은 십계명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기도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때 기도가 굉장히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가는 그런 그 교제를, 그 교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원로대, 자, 53번. 요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이 사복음서마다 틀린데요. 그걸 이제 다 종합해서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인들이 가요.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없어. 천사들만 있어. 그리고서 놀래가지고 무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무덤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가서 한 말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둘이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들어가 봤단 말이야. 안을. 그래서 들어가서 안에서 보니까 없어. 그 다음에 요한도 따라서 들어가서 봤으니 정말 없어. 그래서 다시 나왔어. 그래서 실망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지? 누가 훔쳐간 거야? 뭐 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갔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알려주고 쫓아왔을 거예요. 걸음걸이가 들으니까 그때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갔어. 그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한다. 그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게 막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합이 안 돼서 뭐 어떻게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다 조합해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뭐라고요? 여자들이 갔어. 없어. 아이, 큰일 났네. 제자들한테 갔어. 없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없어졌다고 내가 확인해봐야 돼서 막 뛰어갔어. 제자들 졸졸졸 따라와. 그러면서 없어. 제자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 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더라. 그게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도로 무덤을 빨리면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반대를 할세. 예수께서 저희가 요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알리로 뛰어가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가에 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여자들이 이제 어리둥절해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럴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서 평안하뇨 하시는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바로 우리를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르칠 때 무서워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54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대로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가르쳐 지킬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섬기는 개념이죠. 그래서 상호관계의 개념인데 지금.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할 때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 쫄병처럼 쫄쫄대면서 내 가방 들게 만드는 가방 못치로 만들지 말고, 그죠?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대상으로 나만큼 내가 알고 있는 그 깨닫게 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고. 다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안 하고 제자를 삼아서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15번 아니 1번 마가복음 17페이지 1번이죠. 자,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어떻게 할 때 수종 든다 그랬죠? 뿔이 나온다 그랬죠? 언제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생겨요? 고난. 예? 고난. 예? 고난. 할렐루야. 어디서 나온 소리? 저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고난이 생겨요. 그럼 그 고난이 이기면 어떻게 되죠? 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 들어요. 이게 막 숨어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막 숨어 있어요. 성경 충만을 받으시 고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승리, 안진병이 고치고 나서 막 엄청나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나가서 전도를 막 해요. 근데 다시 다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돕죠. 감옥에서 막 끌어내. 그러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막 해. 그래서 막 대제사장들도 불러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마라. 우리 입장 곤란하게 너희도 왜 그러냐. 막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네. 절대로 너희들하고 타협. 내가 사람 말을 안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따르냐. 이렇게 되는데 사단은 또 공격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나니와 삽바리와 사건이 막 연결되면서 두 사람이 싹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리죠.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보면은 성경 충만하면은 공식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고 광야를 나갔는데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게 되고 사단을 이겼더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는 그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수께끼가 뭐라고요? 인생의 수수께끼가 사단을 만나게 되면은 이기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꿀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형통한 일을 원하노라 하는 거죠. 2번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한 자들아 가라서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항상 표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지 표적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만이 목적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주가 돼야 돼.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로 확증시키는 그게 뭐야? 표적과 기적이거든요. 신유이거든요. 그걸로서 지금 저랑 이 복음이 확증을 시키는 그 역할로서 이것이 주어진 것인데 근데 이걸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신유가 목적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 그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너가 지금 복음도 없이 들고 다니면서 병 났네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신유 은사주의자인 것처럼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장 4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거예요. 2번 하는 거잖아요. 지금. 17페이지 2번. 거기 보면 1번, 2번 번호 매겼죠? 네. 2번. 2번에 보면은 제가 2번 뭐 마가복음 1장 45절 보고 2번 보고서 그 주위에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너희 터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노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복음이 항상 전해져야 되는데 병 하나 고쳤다고 해서 이 많은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 간단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십자가에서는 희생제물이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뭐야? 화목제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여기 깔려 있어요, 지금요. 예? 이 안에. 이 부분은 화목제물이고 이 부분은 희생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조 안에서 복음이 전개돼야죠. 여러분들도 항상 복음에 대한 개념을 짧게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전. 사실 예정이 있지만은 작전부터 얘기를 해야죠. 작전 안에는 구원, 이건 나중에 다룰 문제니까 지금 또 머리가 엎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작전 가운데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구속 언약이 신학적으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창세전에 이미 계약이 있었구나. 서로 이 구원에 관련된 서로 상호 간의 신뢰적인 약속이 있었구나. 그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그 구속 언약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 즉 은혜 언약의 원리예요.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은혜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자, 4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리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안 하고 마시고 즐기고 잘 먹고 잘 놀고 계시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금식하는데 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졌을 때, 이걸 언제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금식을 해라. 그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통이 너무 좋고 그냥 잔치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거 왜 지금 금식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분에 넣는 자가 없느니, 이건 뭐 새 언약은 새 사람에게 이른 의도죠. 그죠? 예, 너무 쉬운 이야기고. 자, 5번 18페이지 5번.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을 뭐 이렇게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렇게 비벼서 밀가루려서 이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거야. 안식일을 왜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새 언약의 내용하고 같아요. 즉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안식일의 내용은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영원한 언약으로서 안식일에 약속을 하신 것이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아니라 안식일에 너 일 안 해도 내가 다 먹일 거고 내가 너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거고 너희들은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라는 그 언약이,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이 안식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이렇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부도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여기서는 할례예요. 예? 요 영원한 언약은 할례로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 되리라. 그 다음에 31장 16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31장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 항상 표적 요거는 뭐예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항상 그냥 웬만한 기적은 그냥 기적인데, 성경에서 표징이라고 말을 쓸 때는 요나의 표적
라고 할 때도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살고 이게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은 뭐하죠? 떡 갖다 놔요. 그죠? 떡상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자를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를 믿어라. 그 얘기가 안식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버스를 타야 되네, 뭐 밥을 먹으면 되네, 안 되네, 뭐 병원에 가야 되네.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논쟁이에요, 이거는. 안식일이라고 딱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게 안식일 언약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계획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논쟁할 때 다른 개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의사는 당연히 병원에 있는 의사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일을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은 맞지만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이해하는 거는 원래 안식일을 제정한 뜻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다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슨 뭐 주일날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365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일을 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모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만 일하지 말라고? 여러 포인트가 다른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식일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자, 6번.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얘기죠. 저기 성령 해방제 얘기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다뤘던 문제를 마가복음에서 다시 다루는데 마가복음 3장 27장 보니까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새가는 듯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득하느라. 자, 여기서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외부에서요. 요걸 칭하면 성령을 받음이에요. 성령이 내부로 들어오심. 내부로 들어오심이 충만이야. 네? 흘러 넘쳐.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의롭다움을 받으면은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형제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묻는다고요. 왜냐하면 막 오순절날 성령이 막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사도 베드로가 니들 그렇게 생각하는 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새 영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듣던 사람들이 형제를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고 그러면은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순절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장 거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나요에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서 뭐래?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까지 저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면은
그 시간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시켰을 때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외부에서 중생시키고 믿음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다룰 때 성령 세례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받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걸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반응이 있거든요. 스며드는 반응이 있고 튀어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튀어나오는 반응들이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성령 세례, 이 성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튀어나오든지, 예? 그리고 아예 무슨 내가 설명이 잘못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튀어나오든지 그렇거든요. 안 튀어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돼. 이게 제가 느낌으로 튀어나오면은, 이게 튀어나오네. 그럼 또 설명하게 되고, 다른 것도 설명하게 되고,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려면 반응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죄오염의 문제, 우리 이 마음 안에 강도의 굴렬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모든 집기들이 있잖아요. 뭐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돈도 있고, 예?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강한 자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화의 능력이 없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오염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 해방죄죠. 그러면은 어떤 자예요? 부르심 중에서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아닌 거예요. 청함 받은 자, 아까 말한 대로 왜 그게 없냐. 알고 보니까 너는 참 택함 받은 자가 아니네. 청함 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늙다 집에 결박 후에 그 집을 흩어라. 만약에 그런데 이 집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어있어. 에? 텅텅 비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물 없는 곳이 내 말씀 없는 곳이에요. 말씀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자기가 쫓겨난 대로 다시 돌아보니까 거기 강한 자가 다 세간살이 결박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정리해 보고 싹 나가버렸는데 와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서 우리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성령 해방죄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로 부인한다든지,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얘기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너희가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로 나왔다는 거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빼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로 보니까 너 마음에 있는 그게 아직도 있는 거고, 그 얘기는 함께 모으고 함께 해치는 그 사역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는 영원히 끝장이다.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죠. 자, 7번 마가복음 3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로 앉은 자들을 불러보고 가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이 모시라. 그래서 35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뭘 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헌신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그 뒤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목수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네.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돼. 그죠? 오직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족을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하자면은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동일하지만은 그와 같지만은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헌신, 그게 된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인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지. 무턱대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8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더불어 그 비유를, 그러니까 비유가 왜 자꾸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유를, 왜 이 비유를 하게 되는지는 가르쳐 줘야지만 알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시작. 비유의 목적이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그죠? 갈라진단 말이에요. 유효한 부르심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하는 선은 복음을 전하는 선까지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장소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사람이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보다는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포기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영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죠? 돌아가시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10번 4장 30절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비유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자, 그렇게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를 피웠는데 신기후에는 또 20페이지 32절 시작. 신기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댈 만큼 되느라. 이 공중의 새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쓸 때. 네? 부정적인 의미로 공중의 시체를 먹어 치울 때도 공중의 새를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 이럴 때 공중의 새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예요. 말하자면은 작은 씨가 심겨져 가지고 구원받은 질이 모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은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머리로 계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지만은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어지죠. 10분째 비유에서 보면은 그렇죠. 너희가 돌밭 위에 뿌린 그 비유에 보면은 기쁨으로 받으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다 그냥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면이 이 천국에는 있는 거예요. 즉 교회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 넘길 수 있다가는
그냥 나중에 사단이 이렇게 엮어놓고 저렇게 엮어놓고 완전히 박살을 내게 만들죠. 자, 11번. 우리가 한번 다뤘죠? 네. 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무덤선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귀신이 맘먹잖아요. 아, 왜 이 사람들 말이야, 이게 수많은 장사아치들, 어? 이게 이방인들에게 돼지 키워서 팔아먹는 동네인데, 예? 무역이 풍성한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장사치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좀 자리 잡고 살기로서는 뭐가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애들인데. 근데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근데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 한번 박살 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케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살을 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와가지고 오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우리 마을을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게 요백에 했던 그런 방법하고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굴 찾아온 거예요 지금? 항상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귀신 쫓아놓고 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뭘 일으켜요? 복음을 전하게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삼으신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아니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7절부터일까요? 마가복음 5장 10절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워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원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12번 보니까 항상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1원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 제2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안에서 섭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죠? 여기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정이 있었죠. 창조를 여기서 써야 됩니다. 그죠?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작정하시고 창조하고 섭리로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고, 창조를 유지시키고, 또 협력하고, 통치. 감사합니다. 요 부분이죠? 여기 믿음이에요. 인간의 제2원의 믿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뭐예요? 5절부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원이죠. 자, 13번.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이거 좀 우리가 그래도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때 얘기가 나오죠. 헤로디아가 이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전에 헤롯이 할 때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드에 장가들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성경처럼 살로메라고 이렇게 있죠. 근데 아주 이쁜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춤을 잘 추고. 근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의 구성원들이 누구죠? 하여튼 고관 대장 갖다 주시겠습니까? 마시크 아무거나 하나만 주시겠어요? 고관 대장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귀인들이 모였다고 돼 있고 군인들도 오고 왕족들이 다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헤롯궁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음모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분쟁과 분리가. 처음에는 너무 화려해요. 이게 군중이니까 와가지고. 예? 그래서 춤도 추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연애가 시작됐죠. 근데 갑자기 살벌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딱 달려서 오는 거예요. 예, 이 끔찍했더니 이 보면 헤롯이 굉장히 헤롯 안디바가 엄청 주저주저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가 이 ጳ고로 얘기를 했어. 이 헤롯 아니 저 요한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걸 알고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요한의 목을 잘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잔치가 피비린내는 목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것도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목이 쟁반에 당겨서 왔을 때 그 목을 갖다 주고 그걸 받는 그 어린 이쁜 아이. 우리가 상상하나 보면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장면을 싹 바꿔서 어디로 인도해요? 또 다른 잔치로 인도해요.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잔치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인간들의 잔치와 인간들이 화려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결국에는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게 은단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 막 여인이 막 이쁜 아이가 막 했을 때 모두 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헤롯이 너가 원하는 건 나라 반이라도 준다 그랬는데 나라 반을 원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눈치가 보여서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비참한 그 처절한 삶의 모습과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원도 없는 그 들판에서 황량한 바람만 있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기르면서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그냥 뭐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잔치가 두 개로 딱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아주 살벌한 그런 장면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지나가서 35절부터 40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 잔치 가서 뭐 설교를 할 때 요걸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15번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15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소경을 어떻게 했죠?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눈에 침을 뱉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봐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눈에 침을 뱉은 게 아니라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뱉으시고 와서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15번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고는 다시 안수했죠. 앞에 거는 뭐예요? 육적인 눈이 열리는 거고 뒤에는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6번. 아까도 말씀드렸도록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